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믿음으로 나온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안에 또 믿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에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아들을 축복한 이삭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볼 믿음의 영웅은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11절에 20절에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한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세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이삭은요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고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나와요. 이삭은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두 아들을 축복했는데 사실 두 아들이 아니라 바로 야곱에게 축복했죠.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즉 이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오게 될 것을 확신하며 그리고 완성될 것을 믿고 자신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죠.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에 찬 고백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이 믿었던 장차 올 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세 가지의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약속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네가 이 땅에 나를 믿고 거류하면 내게 복을 주어서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는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살고 있지만 객이며 손님이에요. 아직 주인은 아니에요. 그는 지금 가나안의 일부인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 신세일 뿐입니다. 그런 그가 가나안 땅 전체를 팔레스타인 땅 전체를 이삭의 땅이 되거나 그의 후손의 땅이 된다는 것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지금의 수준으로 보면 아주 어림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주에 살던 어떤 사람이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칸방 하나를 얻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느닷없이 너가 앞으로 이 서울에 있는 모든 땅이 네 땅 될 거야. 서울에 있는 모든 땅이 네 후손의 땅이 될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물론 듣기는 좋죠. 내가 서울의 모든 땅이 내 땅이 된다고? 근데 믿지는 못할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가진 형편과 상황을 보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바로 이삭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부엘세바에 머무른 이방인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주인이 된다?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감히 어떻게 이런 축복을 이삭이 아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자신에게도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이 그 아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자,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한 내용은 뭐냐면 내 자손이 하늘과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땅만 차지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손도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되자 자식이 몇 명이었을까요? 에서와 야곱 단 2명뿐이에요. 물론 아버지에 비하면 2배 많은 건 사실이에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자신은 2배가 됐으니까. 그렇지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 비추어 볼 때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자녀는요, 너무 터무니없는 거예요. 너무 적은 숫자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이삭의 환경이나 조건,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어요. 자손을 많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자녀들에게 축복했죠.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아, 지금은 우리가 아들 2명밖에 없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이 이룰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삭이 보인 믿음은 지금 내가 보여지지 않지만, 지금 내 손에 잡을 수 없지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실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축복하는 이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뭐냐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자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통해서 온 천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온 천하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 네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바로 온 천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삭의 자손을 통해 올 것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온 천하가 구원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바로 이러한 온 천하가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들에게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이 믿었던 것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은 뭐예요? 축복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로 이삭이 믿었던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바로 이삭이 믿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배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중요했습니다. 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을 바로 이삭이 가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임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보여준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이삭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정말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삭이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 앞에 순종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의 시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신앙 때문이었다고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서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기꺼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도 결코 쉽지는 않았겠지만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삭도 쉽지 않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순순히 순종했을까요? 지난주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상 중턱까지 둘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물어보죠. 아버지, 제물을 드릴 때 불 피울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그러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때까지만 해도 이삭은요, 자신이 제물이 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기꺼이 번제단에 누울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수면제를 탔을까? 이렇게 먹는 음식에 수면제 타가지고 아이고 이삭 몰래 잠재워야지. 그래서 번제단 올려놓고 몰래 죽여야지. 수면제 탔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의학이 발달되거나 기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힘으로 제압했을까요? 이삭 너 죽어야 돼 하면서 힘으로 제압했을까요? 그 당시 이삭은 10대였고 아브라함은 110살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힘으로 따지면 결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그 번제단의 제물 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순수하니 아무런 반항 없이 기꺼이 제물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삭은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것을 알면서도 순수하게 제물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삭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로 태어난 약속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 이삭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이삭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죽여야 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너가 다시 살아날 걸 믿어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아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삭도 아멘 하면서 맞아요. 저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나를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바로 이삭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는 헌신을 보여주었던 사실입니다. 축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로 하여금 제물이 되는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삭이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여줬던 사건이 뭐냐면 그 땅인 흉년의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26장에 가면 이삭이 살고 있던 곳에 아브라함 때와 같이 큰 흉년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자, 26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 그 다음에 이삭 때 들었다. 이거는 가끔가다 흉년이 든 게 아니라 아마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 큰 흉년이 들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면요, 파란색이 브엘세바, 즉 이삭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지중해로 가면 그랄 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갔다가 목적은 아래 땅인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랄 땅에 갔단 말이죠.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 그런데 그랄로 지나가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것이 그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에요. 네가 그 땅에 머물면 내가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온 천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려고 하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흉년이 든 땅이에요.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에요.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기에 딱 좋은 땅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광명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밥 한 끼 사 먹을 5천 원만 주십시오. 3천 원만 주십시오. 아니면 밥 한 끼만 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없는 협치지만 3천 원을 주기도 하고 5천 원 주기도 하고 또는 따뜻한 밥을 먹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3일 정도 먹이고 재워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들에게 3천 원, 5천 원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물건을 팔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선생님, 제가 이 물건 10,000원에 몇 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사서 10,000원 주는 것보다 제가 선생님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짧지만 5분, 10분 동안 예수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고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 전할 쯤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도 좋고요. 구원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예수가 무슨 소용이고 구원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지금 하루에 1,000원이 부족해서 하루에 한 끼가 부족해서 굶어 죽을 판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약속도 중요하고 축복도 참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배가 좀 부른 후에 먹고 산 후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뭐 약속을 지키든 말씀 앞에 순종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거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26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흉년의 땅에, 먹고 살기 힘든 땅에, 망하기 딱 좋은 그 땅에 그냥 이삭이 머물기로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삭이 믿었기 때문에 흉년의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흉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축복의 하나님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비록 흉년, 즉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지만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왜? 축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느냐?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놀라지도 않죠, 우리는. 흉년의 땅이에요. 하나 줘서 하나 얻기도 오는 그 땅에서 뭐예요? 100배의 결실을 얻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뿐만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척박하고 흉흉한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믿고 이방인이었던 이삭이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거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안 되는 땅에도 되게 하시고 없는 땅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흉년과 같은 경제적인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믿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또 하나, 이삭이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 보여진 또 사건이 뭐냐면요, 축복의 하나님을 믿고 그는요 열심히 파놓았던 우물을 기꺼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삭이 그랄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누가 배 아파했느냐? 그 땅에 사는 백성과 왕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26장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라고. 시기하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보낸다고 나그네인 이삭이 와서 잘 되니까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또 어떤 행동까지 하느냐?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괘씸하죠. 그렇게 열심히 파놓은 우물.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는 내리지 않았지만 이삭이 열심히 땅을 파니까 우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배가 아파서 그런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웃긴 거 아닙니까? 그냥 뺐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쓰면 되는데 메워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같이 망하자는 거지 그냥. 너 잘 되는 꼴은 내가 절대 못 보겠다. 망하면 같이 망해야지 너 잘 되는 꼴 못 보겠어. 이런 괘씸한 심보로 우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랄 왕은요 이삭에게 그곳을 오히려 떠날 것을 명령을 해요.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픈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삭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아주 큰일 나겠다 이 말이죠.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흉년의 땅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제법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갑자기 떠나라고 하니까 이 이삭에게서는 참으로 황당하고 또 난감한 처지에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요구 앞에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놨던 그 우물들을 다 포기하고 낯선 땅으로 또다시 이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양보해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또 우물이 생기네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 무슨 분쟁이냐? 소유권 다툼이 생겨버려요. 그랄 목자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그랄 땅이니까 이 우물은 우리 거야. 이삭 목자들이 그러죠. 아니야, 우리가 팠는데 왜 이건 니들 거야? 우리가 팠기 때문에 우리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 하면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다툼을 가고 소송을 걸겠죠. 그래서 누가 진짜 주인인가 막 따졌을 거예요. 시비 비비를 가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다툼 속에 이삭이 선택한 건 뭐냐면 우물을 기꺼이 양보했다는. 그럼 너희들 가져.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이 생겨나요. 그런데 또 빼앗는 거예요. 또 줍니다. 무려 3번씩이나 말이에요. 그리고 3번째 되니까 그때서야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 우물을 뺏지 않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매번마다 우물을 양보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쉬웠을까요? 오늘날도 우물 파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런 우물을 기꺼이 양보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삭이 착해서? 아니면 순해서? 겁이 많아서? 아니면 싸울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품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삭이 힘들게 판 우물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물이 축복의 근원이었다면 이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우물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순히 우물을 양보한 것은 야, 우물 없어도 돼. 양보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물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라는 게 이삭의 바로 믿음이었던 겁니다. 우물 자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우물을 얻기 위해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툼과 분쟁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삭이 알았기 때문이죠. 우물을 얻기 위해 다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우물을 빼앗겨도 복 주시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삭이 알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믿음으로 그는 힘써 판 우물이지만, 아까운 이물이지만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손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런 이삭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지 않았을까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 저렇게 힘들게 판 우물을 저렇게 쉽게 내주다니, 저런 사람은 바보야, 자기 것도 쉽게 잃어버리는 멍청이야 하면서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지만 저는 오늘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삭과 같은 바보로 살아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면 손해보는 이 세상 속에서, 양보하고 살면 바보 취급받는 이 세상 속에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 손해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게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착하게 살아갑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복으로 삼고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내게 복을 주는 것은 방법도 아니고 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삭이 보여준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시는, 그리고 그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이 믿었어요. 환경은 전혀 아니더라도, 상황은 전혀 아니더라도, 조건은 전혀 아니더라도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면 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그는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기꺼이 흉년의 땅에 머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손에 나도 기꺼이 힘들게 팔았던 우물을 양보할 수 있는 여유가 바로 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는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이삭과 같은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축복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증거하는 이 시대의 축복의 주인공, 이 시대의 참된 거부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삭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만을 붙들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큰 영광의 축복가 되었듯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